13절부터 23절 말씀 생명의 삶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정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 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짓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은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 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쓰겠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이 시간 박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공의의 심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마치 대화하는 것과 같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또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정하신 목, 이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욥이 그동안에 친구들에게 했던 말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그동안에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좀 억울하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변론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욥이 악인들이 받아야 할 목,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마도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의 계속된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보고 자꾸 악하다고 말하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그 너희들과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 거야. 친구들에 대한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다툼을 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 논쟁을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순간 내가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사실 친구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온 세 명의 친구가 친구의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을 품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인정해라. 네가 악한 일이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너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공격 그리고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계속해서 이제 변론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져 나아가다가 욥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향한 일종의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보면 이제 친구들이 자초한 일일 수도 있죠.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상처나는데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욥이 이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친구들이 자초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욥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자꾸 건드리고 나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줄 때에 흔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복수할 거야. 나도 똑같이 대할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제까지 이제 저희가 OBC 마가복음을 이제 마쳤는데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안겨주고 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큰 상처를 주는 어떠한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요. 그리고 또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거룩한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약한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사실 다 바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네, 악한 자들이 처하게 될 첫 번째 그 운명,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재앙들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재앙이 그 악인들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학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이 바로 그 전쟁의 그 한가운데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굶주림이 그 자손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남아있는 자손들을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우리가 고대 세계,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재앙,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재앙들, 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에, 누렸을 때에, 소유했을 때에 꿈꾸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재물을 얻었다거나 권력을 얻었다거나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내가 얻은 바로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중국의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불로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늙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취하게 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대와 자신의 대를 넘어서 자신의 자손 대대손손 그것이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할 것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한 것과 같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네. 악인들이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을 흙먼지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의복을 진흙더미와 같이 어마하게 쌓아두겠다 할지라도 그가 쌓아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게 될 것이다. 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성함들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말씀은 또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헛됨을 표현할 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네, 19절.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그가 악한 사람들이 누려놓은 부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미집과 같은 것이다. 초막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미집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미가 튼튼하게 집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나 딱 건드리면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게 거미줄인 거죠. 예, 바로 그런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파수꾼이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다. 그 농사를 짓다 보면 가끔 이제 옛날 그 시골에 가면은요, 이게 추수기가 되면은 그 추수기가 될 때 그 혹시라도
이 다 익은 곡식이나 다 익은 그 열매들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초소를 짓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초소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어진 집,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집. 부자들이 겪고 있는 악한 사람이 겪고 있는 부자의 부유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악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악인들에게는 현재가 없다. 지금 그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그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네, 악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폭풍이 닥칠 것이고 그곳에 바람이 불어서 그를 낚아채가고 그가 살던 곳을 다 휩쓸어가 버릴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갈 것이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지게 되어서 그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의 생명까지도 가져가실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23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다. 네. 흔히 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그 평가를 받느냐는 그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대하느냐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일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본문에서 악인이 처하게 되는 심판의 결과, 아주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이 해왔던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하여서 지나갔던 모든 일들, 덮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까지 그 사람을 얽매이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악한 자에게 과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과거의 모든 덮어졌던 것들조차도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악이 계속해서 득세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전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사건들이 이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새벽 시간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그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특히 어렸을 땐 더 그랬는데요. 했는데 이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잘 웃지 않습니까? 예,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 이렇게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인정하시죠?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돌이켜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과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그렇게 살았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적고 항상 웃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되게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했지만, 제 이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을 겪을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분노가 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억울함,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특히 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표현을 잘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그리고 웃기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좀 그러한 성격이라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억울함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이제 폭발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꼭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좀 크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으로 이제 타이르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께서 어느 하루는 저를 이제 부르시더니, 이 아빠가 평생 동안 품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 한 절을 이제 너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저한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제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인생이 되라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사춘기 때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제 37편 3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기보다는요, 저는 이상하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의 구절에 더 이렇게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37편 앞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는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냥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의지하는 사람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실 것이니 하나님만 붙잡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있는 앞에 있는 절,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저는 이것에 더 이제 꽂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제가 사춘기 때는 계속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누군가에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억울한 걸 잘 표현을 못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성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인의 삶을 살며 성장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면 선한 사람인가?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악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풀이 마르고 쇠잔해질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한 심판에서 자유로운 선한 사람인가? 자꾸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고요,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게 되고요, 과거에 있는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다 악한 자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요, 결국엔 우리가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우리에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 역시도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서 비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이고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함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악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붙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널리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또 그러한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삶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선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없이 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향기가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며 주님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수험생들, 특별히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눈앞에 있는 시험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미래를 조언하면서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오늘 또한 대학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눈앞에 있는 시험과 대학 입시에 붙잡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입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사회에 나가는 중요한 과정의 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시험 장소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특별히 오늘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르고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